네, 오늘은 이사야 강의 5번째 시간 포도원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노래를 하나 좀 들려드리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한번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를 좀 하나 제가 하려고 그러다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좀 들려드리는 걸로 바꿨습니다. 네, 좀 들려주십시오. 네,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요. 네. 사람들이 제가 하는 줄 알고 오해할까봐 지금 걱정인데, 네, 보여주십시오. 이겁니다. Leise fliehen meine Lieder durch die Nacht zu dir. In den Stillen ein Herr nieder, Liebchen, komm zu mir. Flüstern schlanke Wipfel rauschen in des Mondes Licht, in des Mondes Licht, des Verräters feindlich lauschen, fürchte Holde nicht, fürchte Holde nicht. 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입니다. 세레나데라는 노래는 어떤 종류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떤 노래인지 조금 알고 계시죠? 원래 세레나데는 17세기에서 18세기에 있었던 노래들인데요. 보통은 이제 가벼운 음악 속에서 저녁 음악 혹은 어떤 옥 외에서 하는 음악인데, 특히 노래를 가지고 세레나데를 부를 때는 이런 겁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창가에 이렇게 기대고 있습니다. 그때 아래에서 한 남성이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저런 노래. 저 노래의 가사를 보면 당신과 나 사이의 사랑에 대한 고백,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노래가 뭐냐면 세레나데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세레나데를 불러주셨는지는 각자 아시겠고, 네, 이게 세레나데라는 건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노래를 부른다. 이게 이제 세레나데라는 음악입니다. 오늘 성경에 제가 왜 이 노래를 시작하냐면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자그마치 3번이나 반복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난 노래합니다. 그럼 오늘 내용이 굉장히 기대되잖아요. 사랑의 노래들,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노래는 분명히 사랑하는 자를 위한 세레나데처럼 시작을 하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대단히 반전을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 노래는 굉장히 유명한 포도원 노래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게 이사야 5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보온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 노래, 포도원 노래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질문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원하는 참된 열매란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런 본문입니다. 도대체 주인이 원하는 참된 열매는 무엇이었을까? 이걸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1인칭으로 시작합니다. 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포도원이 있었다. 그곳은 대단히 기름진 산에 있었고 나는 거기에 돌을 채했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누가 망칠까 봐 망대를 세웠고 나는 이후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술틀도 만들었다. 나는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다. 그런데 결과는 들포도를 맺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의 마음엔 실망감 혹은 배신감, 그런 마음이 그 주인에게 있었을 겁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심은 건 어떤 포도냐면 좋은 포도입니다. 근데 이 포도는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렉의 포도가 그 지방의 가장 좋은 포도였나 봅니다. 내가 심은 건 뭐냐? 소렉의 포도를 심었다. 최고의 품질을 심었다.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 그랬는데 2절에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도다. 근데 이건 조금 번역이 약간 이상한 겁니다. 좋은 포도는 소렉의 포도인데 소렉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렸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16절과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습니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종자와 품종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렉의 포도에서 들포도를 딸 순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일까라는 거죠. 히브리어의 이 들포도라는 말은 바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악취 나는 그런 말입니다. 악취 나는 포도, 그런 말이거든요. 자,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때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때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물에서 악취가 난다. 바로 그 악취, 그게 이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바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렉의 포도,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그 포도가 악취 나는 포도가 열렸다. 썩은 포도가 열렸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희망을 가지고 심었는데 좌절을 경험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근데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에게, 청중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좋은 거 심었는데 악취 나는 썩은 포도가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묻는 게 3절입니다. 자,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여러분 판단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유다 여러분,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걸 듣는 청중을
배심원의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자, 이걸 판단하는 사람이니까 배심원석에 초대해서 지금 얘가 좋은 거 심었는데 썩은 포도가 열린 것을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샤파트라는 말인데 사리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배심원석에 앉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이게 옳은 일입니까?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악취나는 포도를 맺었다. 그럼 내 판단은 뭐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O.J. 심슨이라고 하는 재판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재판이죠. 1994년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이거 되게 유명한 재판인데 사실은 우리가 뭔지 잘 모르는 거라서 저도 좀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흑인이죠. 아내가 백인이었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혼을 한 거죠. 전처하고 어느 식당 종업원이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이 일의 용의자가 누구냐면 이 O.J. 심슨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용의자가 되면서 도주를 시작하고 막 TV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를 잡았죠. 자, 그런데 증거가 20가지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한 거죠. 이 사람 죽였어. 그게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호화로운 변호인단을 꾸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변호인단이 호화롭고 똑똑하니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이 재판을 몰고 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확률에 대한 것입니다. 자, 변호사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다. 심슨 말고 다른 사람도 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범인이 아닐 확률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왼손 장갑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O.J. 심슨은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뭔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지역에 자그마치 9%의 사람들이 왼손잡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왼손잡이가 2,300만입니다. 이 사람이 범인일 확률은 2,300만 분의 1입니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전에 가정폭력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었으니까 아내의 전처를 죽일 확률이 높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랬더니 변호인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요? 확률을 한번 봅시다. 가정폭력이 있는 사람들 2,500명, 가정폭력을 행하는 사람 2,500명 중에 한 명이 아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2,5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곱하기 해야 됩니다. 확률이 확 떨어지는 거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피를 발견합니다. 피요? 거기에 뭐가 섞였던데요. 이거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장갑이 발견되고 집에서도 장갑이 발견됩니다. 이걸 O.J. 심슨이 끼워봅니다. 장갑이 좀 작았습니다. 작은 거 보니까 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이 전략 하나. 두 번째 전략은 이거였습니다. 인종차별로 끌고 갑니다. 이게 1994년이다 보니까 1992년에 우리가 유명한 LA 폭동이 있었습니다. 이 인종 간의 갈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흑인이니까 당신들이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배심원들이 있었습니다. 12명. 그 중에 배심원에 계속 문제를 삼아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흑인이 9명, 백인이 2명, 히스패닉이 1명. 이들의 마음속에 백인한테 지금 인종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몰고 가서 결국은 배심원들이 무죄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요? 흑인들이 많았거든요.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심원들은요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무엇이 옳은가 이걸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배심원의 자리에 지금 앉은 겁니다. 자, 좋은 포도를 심었다. 근데 악취나는 포도를 맺었다. 과연 옳으냐? 우리에게 이제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포도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첫째, 한두 해 정도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포도 종자를 한번 바꿔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인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자, 주인이 뭘 하냐면 울타리와 담을 걷어내. 이 말은 외부의 침입을 허용해 버리는 거죠. 누구도 들어와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찔레와 가시가 나게 되고 방치해 버려서 잡초가 막 나게 하는 것이죠. 육입니다. 또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 이건 전능자의 얘기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 비도 안 내리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이상하죠. 아니,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1절에 제가 얘기했죠. 3번이나 너무나 아껴서 내가 사랑하는 포도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아꼈는데 갑자기 심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태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인내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분노하실까? 우린 여기에 대한 궁금함이 이 본문에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을 읽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난 바랬다. 이 말은 뭐냐면 기다렸다. 난 기다렸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뭘 기다렸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 난 정의를 바랬고 난 공의를 바랬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는 거죠. 미슈파트 체다카, 그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약간 언어적 유의를 쓰고 있습니다. 자, 정의란 미슈파트, 정의가 아니라 포악이요, 포악은 미슈파흐입니다. 미슈파트를 원했는데 미슈파흐를 그들이 이루었다, 이거 말하는 거군요. 여러분, 미슈파흐라는 포악이 뭐냐면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들이 행한 것이다. 나는 체다카, 공의를 바랬다. 그랬더니 부르짖음이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부르짖었다. 이건 체악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체다카를 바랬는데 그들이 체악하를 맺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부르짖게 했다. 왜?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고 탈취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바랬다. 하나님은 justice, 미슈파트를 원했다. 하나님은 체다카, righteousness, 하나님은 의롭기를 원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이루지 않고 버렸다. 미슈파트가 조금 더 법적인 것이라면 체다카는 자비심, 친절함, 관대함입니다. 미슈파트가 조금 더 법률이라면 체다카는 동정심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하는 겁니다. 왜? 법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 약자를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를 지켜주는 게 법률이죠. 또 하나, 체다카는 동정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떼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 2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나는 정의와 공의를 측량하는 줄과 저울추로 삼는다. 이게 내가 기준이야,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포도는 누구라고요?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기원전 722년부터 721년에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도 초토화가 됩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해갔다. 너희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 남유다가 지금 무자비하게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들이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끌고 와야 되냐면 출애굽부터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거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합비루들이 있었다. 노예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름도 없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구원해냈다.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들이 부르짖었다. 노예의 존재를 나는 자유인이 되게 할 뿐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자그마치 10개의 재앙을 애굽에 부었다. 나는 그들을 끌어내서 내 백성을 삼았다.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했다. 그들에게 10개의 계명뿐 아니라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세밀하게 사랑을 하고 품위가 있었는 줄 아느냐. 그런데 그렇게 압제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 다시 자기의 동족들을,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압제하기 시작했다. 정의와 공의가 없던 애굽의 삶을 똑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얘기를 이사야 5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기가 막힙니다. 내가 가옥이 많은 거죠. 집이 많은 겁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잇는 거죠. 여러분, 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지계석을 옮기지도 마. 하나님 거야. 그가 가난하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그들이 그걸 빼앗는 겁니다. 그 정도입니까? 이사야 5장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뭐에 관심이 있냐? 그의 손으로 하는 일, 이것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먹는 거, 자기 누리는 거, 여호와의 일에 관심도 없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손으로 하는 일 보지도 않는다. 지금 이게 상황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부터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심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심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엉망진창입니다.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고 광명을 어둠이라 하고 어둠을 광명이라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 한다. 지금 이게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 지혜로워, 난 명철이 있어 라고 말하고 술 먹는데 용감하고 뇌물로 악인이 의인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율법을 버린 것이고 말씀을 멸시한 거야. 그게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 이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면 성경은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삶이 안 좋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냥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0절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둘을 나누지 않습니다. 자, 에스겔 22장 12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웃의 걸 탈취했다. 그건 뭐냐? 나를 잊어버린 거야. 그 두 개는 동일한 거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난 신앙은 좋아. 난 예배도 잘 드려. 근데 좀 부족해. 좀 연약해서 이웃도 속이고 빼앗았어. 성경은 이거 가능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너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지. 이 두 개를 우리의 연약함, 이거에 점점 뭔가를 분리시키는 것은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둘은 같은 겁니다. 너의 삶, 그게 너의 신앙을 증거하는 거야. 너가 신앙이 좋다면 그 삶이 있는 거야. 그걸 하나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뭘 분리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을 어떻게 분리하고 싶냐? 영과 혼과 육이 있다. 분리하고 싶은 거죠. 왜요? 내 육적인 삶을 보호하고 싶은 겁니다. 내 영은 구원을 받고 내 육은 어떻게든 이 죄악을 짓는 걸 합리화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단이 있죠.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자꾸 구분하는 겁니다. 선한 것을 창조한 신이 있고 물질세계 악을 창조한 악한 신이 있다. 영과 육을 자꾸 분리를 시킵니다. 이거 이단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육은 악한 거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게 이러죠. 가현설, 가짜로 존재한 거야. 왜? 육은 악하기 때문에. 나는 육적으로 살아도 내 영만 구원을 받으면 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자꾸 방어하고 싶고 죄를 자꾸 합리화하고 싶은 것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그렇게 구분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사야 5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야, 이게 엄청난 심판입니다. 보십시오. 열흘가리 포도원, 이게 뭐냐면 외국으로 말하면 10에이크의 땅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에이크를 말하면 1224평이니까 10에이크면 12,240평입니다. 12,000평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나야 될까? 저는 모릅니다. 근데 여긴 얘기 그겁니다. 포도주 22리터를 얻었다. 아니 12,000평에 심었는데 고작 22리터. 종자를 한 오멜 220리터를 뿌립니다. 결실은 22리터. 이 말은 10분의 1. 뿌린 만큼도 걷어들이지 못했다. 이게 그들이 맞이한 결과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장 26절. 또 그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들이 어디서부터냐면 땅 끝에서부터 와서 이 나라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자처럼. 너희를 건질 자가 없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포도원에 대한 수많은 구약의 역사가 있죠. 어떤 포도원입니까? 나봇의 포도원. 어떤 겁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밭을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그를 모함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뺏어버립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살인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 옮길 수 없는 땅을 자기의 것으로 뺏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들을 하셨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들이 주인의 걸 뺏기 위해 그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고
결국은 아들을 죽였다. 이 포도원의 수많은 비유들의 베이스가 어디냐면 바로 이 포도원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걸 읽으면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인간이 연약함을 이해 못하실까? 이런 질문이 드십니까? 아니면 사랑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을 하시지?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심판을 하실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은 왜 이렇게 없지? 끝까지 기다리셔야지 하나님인데 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누구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포악을 일삼고 사람들에게 비명소리를 들리게 하는 그 사람들 말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비참하게 내몰리며 힘이 없어서 집을 빼앗긴 사람들,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이 흔들리는 사람들, 한 과부의 목소리, 한 힘없는 자의 삶,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보다 깊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일까? 우리는 그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죠. 이사야가 말하는 소원이 이거였죠. 이리가 양과 함께 뛰노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죠. 이사야 11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자, 이리와 양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근데 누가 누구 쪽으로 갑니까? 누가 누구 쪽으로 갑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럼 반대는요? 소가 사자처럼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배심원에 대한 이야기로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자, 이건 어떻게 옳으냐 아니냐 생각을 해봐라.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죠. 이사야 5장 3절 다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 너희가 배심원이야, 판단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포도원 얘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너희는 단순히 배심원이 아니라 피고지. 너희가 그렇게 행한 거야. 너희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너희를 진멸하는 것이 불의한 것이냐? 한번 다시 생각해봐. 여러분, 이게 내가 배심원일 때도 그런데 내가 그거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어도 되게 힘든 건데 알고 보니 내가 그런 잘못을 행한 사람이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소출이 없어도 외부로부터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잃어버려도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나라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불렀던 애가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어서 우리가 진멸되진 않으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십니다.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많은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점프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잖아. 하나님 기다릴 수 있지. 하나님 인자하시잖아.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셔야지.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일까? 그냥 하나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죄를 보면 그냥 심판이 당연합니다. 내가 배심원석에 있어 보면 그냥 심판이 맞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멸되지 않음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무너지더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배심원의 입장에서 우리를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끝없이 기다려 주시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건 아닐까? 내 죄를 정말 보면 그런 생각을 정말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깊이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죄인입니다. 노예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누군가를 힘으로 누르고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예와 같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으로 나와 구원을 받고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토록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세레나데를 부르셨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좋은 열매들을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라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할 수 있는 것, 주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진멸하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변화되며 다시 일어서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심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광주 제1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